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이끄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반성하게 해주시고 회개하여서 주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21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고 온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그런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이 있지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은 없어서 다른 나라의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교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저희 교회처럼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부터 단독 건물에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까지 참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신학원을 다닐 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수가 전국에 약 5만 개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한 교회라는 건 이제 재정적인 이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 월세라든지 아니면 목회자 사례비라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 필요한 그 모든 비용들이 헌금으로 충당되는 교회를 보통 우리가 자립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만 개 정도는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신전을 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서울 시내에 이제 있는 산에 올라가면, 야경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딱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빨간 십자가 종탑입니다. 정말 십자가 정말 많이 보여요. 제가 학생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대부분 이제 논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건축붐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8, 90년대에 교회 내에서도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 건축의 붐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건물들이 막 세워졌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80년대 후반에 새로 이제 막 교회를 건축했을 때였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막 교회가 막 들어섰죠. 건물들이, 단독 건물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2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가 교회가 동시에 건축이 됐습니다. 교단이 달라서 교단끼리 이제 뭐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교단이 다르면, 같은 교단이면 그 거리가 있는데 교단이 다르니까 담벼락을 하나 두고 양쪽에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입구 쪽에 보면 골목을 하나 두고 이쪽에 교회 하나, 이쪽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힘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교회로 막 출근을 했을 때였는데 막 오는데 교회가 참 많은 거예요. 앞을 봐도 교회, 뒤를 봐도 교회, 옆을 봐도 교회, 거의 건물 한 2-3개 하나만 지나면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까지 목회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교회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라면 제 대답은 네, 교회가 많으면 좋겠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모든 교회가 다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일까? 복음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으면 좋겠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꼭 행사가 이제 한 연말쯤 되면 이제 10월 달쯤에 행사가 참 많이 있다. 부흥회도 있고. 그 중에서 한 10월 달 주면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 주일이라는 행사를 항상 계획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뭐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 12월 달에 이런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었어요. 총동원 주일, 우리가 나가서 전부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자라는 그런 취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참 좋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총동원 주일이에요. 의도는 참 좋죠. 의도는 좋은데 실상은 참 다릅니다. 우선 행사가 시작이 되면 각 교육 부서에 일정의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주일학교에는 올해 몇 명, 학생회는 올해 몇 명, 청년회는 몇 명, 장년부는 몇 명, 이렇게 각 교육 부서를 맡고 있는 전도사들, 사역자들에게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주어진 할당량을 어떻게든지 이제 부교육자들은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제 완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가 주어진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곧 사역자의 능력, 실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주어진 할당량이 기존의 이제 재적 인원보다 한 30명을 더 채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뭐 나가서 뭐 사람들을 끌고 와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할당량이 줄었으니까 할당량은 채워야 되고 현실적으로 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제 편법적인 일을 이제 편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타 교회 교인을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을 그 교회 총동원 주일에 빌려주고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나도 도움을 받고 일종의 품앗이 같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교회를 딱 갔는데 주일 아침에 딱 갔는데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했더니 이 학생들이 다 옆에 총동원 주일에 교회에 다 갔던 겁니다. 친구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야, 우리 교회 요번에 총동원 주일 하는데 한 일주일만 우리 교회 좀 와줘.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목표 수가 막 채워지면 담임 목사님은 되게 기쁘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야, 감격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우리가 세운 목표가 채워졌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막 너무 감격하면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새로 예배당도 준비해야 되고 실내 인테리어, 실내 장식도 새로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인 수이죠. 가장 염려되는 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교인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청년 여럿을 데려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일로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근데 그때는요, 제 마음속에 교회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아둔해져서 나름의 명분을 스스로 세우죠. 저들도 올바른 신앙을 하고 싶어해. 그래서 나를 따라하고 싶어해.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모으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었던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시작한 기도는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이 사역지, 이 사역의 성공,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것밖에 말고는 다른 기도가 나오진 않죠. 그것이 올바른 기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교회가 참 너무 많아요. 복음이 전해진 곳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은 처음에 저처럼 명분을 가지죠. 영혼 구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혼 구원보다는 교회를 통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 예배 드리는 숫자가 몇 명 돼? 거기에 많은 초점이 있죠. 이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교회 몇 명 돼? 주일 예배 오전에 몇 명 예배 드려? 여기에 막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시선을 끌만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막 사람들이 시선을 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시간의 메시지를 보면 복음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설교 시간이 채워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적이든 복음적이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람의 시선을 우선 끌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도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그 예배 형태가 막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한때 보이는 모습에 혹해서 그런 예배를 많이 찾아다니며 꿈꿨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예배들을 보면요, 열린 예배다, 뭐 젊은이 예배다 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혹 락 페스티벌 같아요. 강렬한 음향과 비트가 있고 막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악.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막 눈에는 눈물이 흐르죠.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동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는 막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막 기적적인 연출을 모습들을 막 연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시각적으로 현혹시키는 일들.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이런 연출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손을 대면 막 쓰러지죠. 대기만 하면 막 쓰러져. 무슨 뭐 장풍이 나가는지 살짝 대기만 하면 다 들어 쓰러지고, 막 안수기 들어오면 막 병이 났고, 막 울음이 터지고, 회개가 쏟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현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잘 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곧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사람들을 날뛰게 하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은혜가 아닌 은혜를 가르치고 믿음이 아닌 믿음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쁘고 젊은 여성분들을 걸그룹처럼 만들어서 막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강단에서 막 춤을 추게 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도 있어. 남자들의 여러분 10대, 20대 남자들의 관심사는 생각의 절반 이상이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관심을 유도하죠. 또 어떤 교회는 여성들의 얼굴들, 여성 청년들의 자매들의 얼굴을 들어간 광고지, 자기네들은 전도지라고 말하는데 광고지를 만들어서 막 배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고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 가면 너도 나도 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고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은혜가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로 시작이 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들의 입술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없으면 그것이 곧 실패한 신앙,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 외에 다른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구원은 그냥 구원 얻었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그 변화도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주 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왜 복입니까? 가난이 무슨 복이고 애통이 무슨 복이고 핍박받는 일이 무슨 복입니까? 이 시대의 가난은 복이 아니라 수치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부분의 제약을 받으며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난이에요.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가난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성경은 가난하면 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은요, 슬퍼하고 한탄하고 울부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한탄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슬퍼하며 울부짖을까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한탄하고 울부짖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복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런 복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가치를 바꿔요. 우리의 전부를 다 바꿔주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묵상하게 하여서 행동하도록 변화시켜주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려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구원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생각과 가치와 목적과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은혜를 유지하게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뭔가 자꾸 보상을 원해요. 그리고 참 좋은 신앙, 성공하는 신앙, 좋은 신앙들은 반드시 어떤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토기장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신 구원의 은혜로 유지되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할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이 나한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난 질그릇이야? 그러면 좀 더 노력해서 은그릇이 돼야지. 난 은그릇이야? 그럼 좀 더 노력해서 금그릇이 돼야지. 뭔가 자꾸 한 단계 뭔가 해서 좋은 것들이 되려고 하는 거죠.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왜 그렇게 되려고 하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보단 둘이 더 좋은 거고 둘보다는 5이 더 좋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보다는 은이 더 값어치 있는 거고 은보다는 금이 제일 값어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런 보상들이 나에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와 달란트를 보십시오. 거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세상에 볼 때 값어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목소리 높여 찬양도 부르고 울부짖으며 기도도 했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노력했는데 정말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물쭈물해요.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울부짖는 기도도 좋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어떤 보상을 원하고 계신다라면, 보상을 바라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은요 구원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인식하는 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을 믿었던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더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육을 받으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꾸준히 하늘로부터 지금을 불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바울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건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바울이 무너졌고 그때의 구원이 자신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어떤 보상도 더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거든요. 이 큰 은혜를 얻게 될 때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이제는 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의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깨달음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을 얻고 나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어서 자신처럼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변화예요. 바울에게는 교회를 세워서 성장시켜서 그 성장될 때 열리게 되는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어 깨닫게 하고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였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고 가장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그 중간에 있는 로마 공동체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로마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가 되어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를 생각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이 아닌 다른 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이라는 보상을 원하고 부라는 보상을 원하고 치유라는 보상을 원하고 소원 성취라는 보상을 원하고 신앙생활을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처럼 남을 도와주고 살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작정 기도하고 작정 헌금하고 작정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취업에 문제가 걸리면 막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죠. 요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작정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죠. 그럴 때 작정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내 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작정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작정기도가 무작정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다 세상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취업시켜 주십시오. 승진시켜 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병 치유해 주십시오. 내 아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구원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게,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자신을 봐서 무너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반드시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나에게 변화가 없다? 생각에 변화가 없고 행동에 변화가 없고 가치에 변화가 없고 목적에 변화가 없고 태도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착각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최면에 불과해요. 구원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무더운 날 막 목이 말랐을 때 시원한 물을 딱 한 잔 들이키면 온 몸이 시원해지잖아요. 구원이 날 찾아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모든 것들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는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죠.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합리를 시켰어요. 구원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했다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핑계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향한 욕심에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성령님께 주님, 성령님 제발 저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제 욕심과 정욕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보이는 시선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 그리고 행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빠져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없다면 내 욕심이 거기 없었다면 속아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은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인도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으면 돼요.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많을수록 이 땅의 교회는 다시금 회복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